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누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비누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주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우르김이 아들 엘하난을 가드 골리앗의 아우라우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미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씀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다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총 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뻘개 벗은 사람이 손짓하며 나를 좀 봐달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막 나 좀 보라고. 뻘개 벗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뻘개 벗은 사람이 제발 나 좀 봐달라고 막 이거 손짓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다시라는 단어가 몇 절에 들어가 있죠?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18절 그 후에 다시. 19절 또 다시. 목사님 3개인데요 20절에 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다시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또도 다시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다시라는 말씀이겠습니까? 다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시의 내용은 무엇이기에 성경은 다시 연거푸 4번씩이나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 쓰여진 다시라고 하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한번 겪어볼까 말까한, 그러나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이 다시라는 이 일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다시는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한다고요? 전쟁. 이 전쟁은 개인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가 존재하느냐 망하느냐의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그 나라와
국가는 멸망당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때 전쟁이 총 몇 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4번씩이나 일어났습니다. 평생 한번 경험해 볼까 말까한 이 전쟁을 지금 다윗의 이 시대에 4번씩이나 전쟁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4번이죠. 다윗은 수많은 전쟁통에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의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왔고 다시 걸어왔고 다시 걸어왔고 다시 걸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죠. 어떤 한 시민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방공 후 지하철 안에 들어가 있는데 폭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서 20m도 안 되는 곳에 폭탄이 떨어져서 이 방공호가 주저앉아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매몰돼서 죽었답니다. 자기는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폭탄이 떨어지는 쿵 소리가 날 때마다 자신의 심장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 전쟁에 임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중에 대부분은 전쟁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한 번쯤은 겪어봤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수많은 전쟁을 겪으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여졌습니까? 아니면 목숨의 위협을 당하였고 죽을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당해보았습니까? 다윗은 이 4번의 전쟁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았고 승리하였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수많은 전쟁을 겪으며 승리하게 되고 살아남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특이한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의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본문을 통하여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2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21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블레셋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이때마다 총 몇 번의 전쟁이 있었다고요? 4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마다 블레셋의 유명한 용사 중에 용사 장군이 한 사람씩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총 4번의 전쟁을 겪었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블레셋 진영에 있는 아주 용감하고 정말로 용감무쌍한 이러한 장군들이 한 사람씩 죽어나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누가 죽죠? 네, 아무튼 이름도 참 어렵죠. 예, 그 사람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자,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굽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거인족의 아들 한 명이 또 죽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가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의 동생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굽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뱃들채 같았더라.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 장군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이러한 특색을 가진 장군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한 사람씩 죽어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를 사무엘하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21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해되시는 거죠? 네 번의 전쟁을 겪을 때마다 이 블레셋 진영에 아주 용감무쌍한 장수들이 한 명씩 죽어 나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모두 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다윗을 공격해온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왔고 그때마다 블레셋 진영의 용감무쌍한 장군들은 한 사람씩 죽어 나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 블레셋은 전쟁을 할 때마다 장군 한 사람씩 죽어나가고 있는데 전쟁 중에 당연히 이스라엘 진영에도 이러한 장수들이 용사들이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8절만 보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블레셋 진영의 용사들의 이름을 보았고요. 8절만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게의 아들 삼마라. 지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17절에 보면 세 용사, 그리고 18절에 보면 수리의 아들 요압의 아비세, 그리고 22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경이 블레셋 진영의 용사들의 이름을 거론했어요. 실명을 거론한 거예요. 특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진영의 용사들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씩 그 전쟁에서 죽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장에 이어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은 이 전쟁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전쟁인데 어떻게 안 죽어요? 블레셋 진영의 용사들은 전쟁에서 한 사람 죽어나가는데 다윗의 진영의 용사들은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왕과 적대적 관계를 만든 이들은 전쟁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앞장선 자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다윗과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 4번의 전쟁에서 4명의 블레셋 진영의 용사들이 죽었고 다윗의 진영의 용사들은 죽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 또한 다윗을 수없이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는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찾아볼까요? 보시면 이 말씀이구나 하고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아야 합니다. 시편 129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1절부터 2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수많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나를 수없이 괴롭혔으나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환경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혔으나 저와 여러분을 뭐하지 못했다? 이기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다윗에게 전쟁을 걸어, 성도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지려고 전쟁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기려고 거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공격했지만 다시 졌습니다. 다시 공격했지만 다시 졌습니다. 다시 공격했지만 다시 졌습니다. 4번에 걸쳐 전쟁을 치렀지만 블레셋은 다윗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할 때마다 이 블레셋 진영에 용감무쌍한 용사들이 한 명씩 목숨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한 4번의 전쟁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 중에는요 긴장하셔야 돼요. 전쟁 중에는요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전쟁 중에는요 할 말 안 한 말을 잘 가리셔야 합니다. 전쟁 중에는요 윗사람의 말에 절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전쟁 중에는요 뭐든지 삼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전쟁에 임하는 용사들의 마음속에 지금 전쟁 중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면 그 전쟁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전쟁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적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적은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적은 아내와 남편이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적은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박터지게 싸워요.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형제와 자매가 싸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전쟁 중이라고요. 최소한 전쟁 중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이 전쟁은 싸우나 마나 진 전쟁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이 전쟁은요, 저와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우린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전쟁 중에 편안하다 하시는 성도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지금 전쟁 중에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린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지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전쟁 중에서 지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 중에서 지면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멘. 이 전쟁에서 패하면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주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 싸워, 집에서 싸워,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워, 자녀하고 싸워, 형제하고 싸워, 죄종과 싸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자가 어떻게 편히 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자가 어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 중에 있는 자가 어찌 요구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전쟁 중임을 모르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쟁 중인 것을 알지 못하니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중인 것을 알지 못하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함에도 블레셋은, 어둠의 영들은 다시 공격해 옵니다. 다시 공격해 옵니다. 그러함에도 저와 여러분은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4번의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전쟁에서 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공격해오고 다시 공격해오고 다시 공격해오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은 현대의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임합니다. 칼과 단창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죠.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있어서 무엇을 들고 전쟁에 임하죠? 무엇을 들고 전쟁에 임해요? 그렇죠. 물맷돌이라고 하면 빵점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전쟁에 임할 것이라고 대답할 줄 여기 원고에 써 있어요. 물맷돌 가지고 이겼잖아요. 아니에요. 물맷돌이 없었더라도 골리앗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수많은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전쟁이 임했을 때
어디에서 전쟁을 맞이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전쟁을 맞느냐 이거죠. 세상의 죄악 속에서 전쟁을 맞으면 백전백패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전쟁이 임할 때, 전쟁이 올 때 어디에서 전쟁을 맞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맞으면 분명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가지고 나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만군의 이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전쟁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수많은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4번씩이나 블레셋은 다시 공격하고 다시 공격하고 다시 공격합니다.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저와 여러분이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전쟁을 맞이하느냐. 가정에서 편히 누워 전쟁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무기를 들고 전쟁을 맞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전쟁에 임할 때 어디에서 전쟁을 맞이해야 합니까? 가장 유리한 곳,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 앞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쟁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전쟁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세상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 서서 이 전쟁을 이기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 앞서 어디에서 전쟁을 맞아야 하냐면 반드시 하나님 앞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제 너무나 많이 졌어요. 우리는 수없이 전쟁에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제 악한 어둠의 권속이 다시 공격해오고 다시 공격해오고 다시 공격해오고 다시 공격해와도 저와 여러분은 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전쟁을 맞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전쟁의 싸움에 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전쟁이 있어도, 다시 싸움이 걸어와도, 다시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와도 저와 여러분은 무너지지 아니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것은 편안하고 평화의 것을 위장해서 저와 여러분을 속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때로는 피곤하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쟁 중에 있는 것을 잊게 만들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는 속이는 일에 능통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전쟁에 승리하시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는, 다시 전쟁을 걸어와도, 다시 전쟁을 걸어와도, 다시 전쟁을 걸어와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